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은 또 반대로 말이에요. 부자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부자와 거지의 대조를 이루면서 부자의 비참한 결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뭘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좋아하시잖아요. 부자는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없는 것이 뭐가 없겠습니까? 우린 대개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은 부자는 없는 것 없이 다 있을 거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부자는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자기 때문에 다 있습니까? 사실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다른 것도 다 있는 줄 알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있을 거라고. 근데 사실상 이 부자가 돈밖에 모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참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는 술 친구들, 돈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진짜 친구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없는 거예요.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진솔한 친구는 없는 거예요. 마음과 정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진짜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부자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는 밤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거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 왜, 무엇 때문에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거기다가 자기 돈을 투자하고 그랬겠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부자는 참 평안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혹시나 하면서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도 반길 줄을 몰라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냐, 내 돈을 훔쳐가면 어떡할 것이냐, 내 돈을 뺏어가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반길 줄도 몰라요. 그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 돈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가 이익되는 사람한테는 돈을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돈 보고 막 쫓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여러분들 진짜 친구겠습니까? 돈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평안이 없으니까 늘 잔치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사람이랑 돈이 많아도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허전해요. 아마 혼자 있을 때는 늙어가니까, 돈 많은 사람도 늙어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허무가 막 찾아들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부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거지 나사로는 어찌 되었습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거지도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전혀 없어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거지라고, 거지 나사로로 부른 거 보면은 돈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라 예수님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돈 있다는 부자 말만 들어있지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름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나사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돈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위로받은 게 최고지. 그래서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행복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들 주변에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돈은 없어도 참된 내세가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눈에 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사람은요, 재앙이 찾아들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좀 거꾸로 보는 것 같아요. 왜? 영적인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영적인 눈에 깊이가 좀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고 거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이란 말이에요. 관점. 여러분들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떠하십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은요, 영의 눈을 좀 뜨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죠?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났죠? 그렇다면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보이는 것은 다 따라서 하셔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불신자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돈만 있으면 나는 최고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문제가 진짜 문제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문제 있는데 그게 진짜 문제겠느냐고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도 문제 많다고.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보면 문제투성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문제 많아도요,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 있던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돈 없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나 돈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돈 많기 때문에 있는 문제, 죽고 난 다음에도 돈이 많기 때문에 나 문제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 나사로는 어디를 갔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 어디겠어요?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는데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간 겁니까? 아니면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국 간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비록 나사로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부자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봐요. 돈이 최고라 이거예요. 하나님 멸시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멸시하다가 저주받는 여러분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핍박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아주 우습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마귀의 자녀로 결국 어때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12가지 문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되는데 이 부자도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니까 당연히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지옥 같은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니까 장난으로 알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도 아주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무슨 고민입니까? 이것은 불신자가 죽고 난 다음에도 똑같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뭡니까?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에게 청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해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죽고 나면은 완전히 불가능한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죽고 나면은 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을 기회라고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죽기 바로 직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 믿음이 하늘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땅처럼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가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 숨을 거두게 될 때, 그때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살아서 숨을 쉴 때가,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서도 연옥이라는 데가 있대요. 연옥이 뭐 하느냐?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데래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말이죠, 이 사람이 공을 많이 쌓으면은 천국으로 뚝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옥에서도 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연옥 교리입니다. 구원이 완성된다고 한다면은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뭐가 부족해서 죽고 난 다음에 연옥이라는 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쭉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는요, 연옥 교리가 외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후서에 조금 나온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가당치가 않는 얘기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천주교 교리라면은요, 천주교 교리라면은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복음이 뭔지,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복음은 조금은 다 알고 있죠. 이제는 적어도 우리 교회 나온 분들은 복음이 뭔가를 다 짚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지식이 좀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점점 깊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뭘 모르느냐? 복음이 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에서 무슨 질문되느냐를 잘 알고 하는 예수님이 답이거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가 없다.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는다. 예수의 영접하면 성령 받게 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가장 답답한 아주 중요한 것을 찔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예배서서 2장 1절에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죄와 허물로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왜 네가 예수 믿에는 전혀 모르는 불신자 상태가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고 육신도 때가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때가 되면은 영원한 죽음도 오게 돼 갖고 있어요. 이 죽음은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돼 버린 것이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피해 도망다니고 창세기 3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피해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을 아는 거울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건 불신자도 신자도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뭐간 줄 아시죠? 불신자도 죄를 지면은요 뜨끔뜨끔해요. 신자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때마다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찾고 그리스도 십자가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어요.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여자 후손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없앴느냐? 사망과 멸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 4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이 땅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와 계셔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영이 됐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은 산영이었는데 이게 죽어버렸다. 이걸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 시작은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술수를 쓰고 있고 간산 꾀를 쓰고 있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 존재가 여러분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은요, 육신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사망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게 된 영이 죽어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부터 지옥까지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망, 죽음이 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죽은 영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 말씀은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렸던 우리에게 물과 영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그 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찾아지고 이상하게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면 마음이 푸근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다만 성령이 충만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언제든지 항상 나타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뭐냐면은 요한 1, 2, 3, 4하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근데 그것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과 똑같습니다. 20장 30절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저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으면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믿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예요. 무엇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는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누군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과 결단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죠,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예수님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틀린 대답 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몰려드니까 불신자들이나 아니면은 교인들이 보는, 종교인들이 보는 예수님 누구냐라고 했더니 다 틀린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7절에도 보면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거기는 말이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데예요.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 16절에 나오는 나사로가 아니라 다른 말이에요. 다른 나사로예요.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거기에 마르다가 고백하는 게 거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동생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데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 고백만이 아니잖아요. 마르다도 이 고백을 했잖아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뭐라는 걸 설명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지식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은 벌써 뭐가 전도자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는 성경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고백이 이거라면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뭘 우리가 봐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또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많은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될 만큼 모델이 되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바울이 소개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뭘 믿는다는 거겠어요?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 이 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이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죠.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이 사랑이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또 소망에 있네. 끝까지 참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전달하고 그 후에 시대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전해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까지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아무리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원색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백을 못한다. 이 순수한 복음 또 원색적인 이 복음을 내가 고백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전하게 돼갖고 있어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 앞에 보면은 당장 이 앞에 건물만 나서 보이는 데가 저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맞죠? 하나님의 교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탄의 교회 말고 우리가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이 앞에 원래는 장로교회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상하게 실수를 해내서 거기에 팔아버렸어요. 거기에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 올라오 보면요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요. 거기 보니까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슬로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상홍님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핸드폰 가지고 말이죠. 한번 그리스도 안상홍 한번 쳐보세요. 쭉 나옵니다. 그 사람 죽고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승천했대. 그리스도 안상홍이라 부른대요. 맞습니까? 자, 그리스도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안상홍이가 그리스도래요. 게다가 거기서는 뭐라 그러느냐? 재림 예수라고, 재림 안상홍이라고 불러요. 재림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앞으로 재림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상홍이라고 부르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왜 하나님 아버지도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머님의 교회라 그래요. 거기 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틀리게 말을 했는지. 근데 거기 미쳐갖고 쫓아다닌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성경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뭡니까? 인간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멸망 상태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과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요 멸망 속으로 끌고 간다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죽음 속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죄가 뭐고 허물이 뭡니까? 죄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죄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를 원죄라 그래요. 그리고 허물은 뭡니까?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짓게 되는 모든 죄, 내가 짓는 죄를 허물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조상들이 뭐 해왔습니까? 조상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짓고 없지만은요 우리에게 남겨진 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제사 지내게 만들어놓고 또 남모르게 말이죠. 이 쫓아가게 만들어놓은 그게 뭐냐? 바로 허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요 이거 빨리 깨닫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세력이 쫓아올 수가 있어요. 죽음이 어느 날 몰려오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사단에게 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엄마 아빠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은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 신앙 가지고 있다 해도 영향은 받을지 몰라도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신앙은 내 것이야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착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도 이상한 문제가 온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를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의 중심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결국에 와서는 이 과거 문제 때문에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이 영적 문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말이죠.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와 자범질 짓고 사는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 하면은 너무 저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래요.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원색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 세상 풍조라 그랬지만 옛날 성경에는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점치고 제사 지내고 우리 과거에 조상들이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해서 왔잖아요. 집안에 다 흐르는 것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전부 다 세상 풍속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뭔데요?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곧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알게 모르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악령이고 귀신이고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뭡니까? 마귀고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잖아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넘길 말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또 뭡니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내가 좀 안 해봤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제주도에서 부모로 있을 때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제주도는 육지에서 트럭으로 차들이 많잖아요. 한번 그 당시만 해도 이사를 하려고 하면 몇십만 원 들어가요. 지금은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보통 7, 800 들어간다더구만요. 근데 손 있는 날 이사를 하고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건 배가 차이가 나요. 손 있는 날에 제사하면은요 200만 원 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손 없는 날은 400만 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손이 있단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 손이라는 게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활동을 안 하는 때가 그때 이사를 해야만 애군이 안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주도만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손 없는 날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아마 박사님 쌤 이 말은 많이 알아들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뭐냐고 세상 풍속이잖아요. 오늘 정확하게 나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부분을 말이죠. 세상 풍속이라 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뭐라 그러냐? 운명이 바뀌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운명이 바뀐 줄 믿으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심판에서 이제는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건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양심의 껏차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찾아오거들랑 요한일서 3장 8절을 계속 암송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우리들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가 되셔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어제도 우리에게 몇 번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일을 보고 집에 가다가 저쪽에 도깨비시장 쪽으로 가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좀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기 박 누굽니까? 저기 뭡니까? 저쪽에서 그 돼지 그 하시는 분, 곱창 하시는 분, 박용진 씨 만났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 나오시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나오시겠대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 딱 말씀을 하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느냐.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낫다 이러면서 간단하게 한 3분 만에 복음을 좀 전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 백성이잖아요. 미래 문제는 우리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질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앞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을 가게 돼 갖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자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미래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게 됩니다. 왜 천국 간다고 보십니까?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착한 일만 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예배 제대로 드려서 다 드린 소리입니다. 왜 천국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면 여러분에게 실감 있게 다가와줘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주었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양자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 달라고. 왜? 증인 돼야 되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증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은요, 물질 달라고 하셔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달라고 하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받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응답받아서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소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이 선한 일이라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 뭐냐?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하셔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삶이 선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저 237 날에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거, 여기에 다리를 놓는 일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도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했던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결단하셔야 돼요. 때로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반성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 주간에 6명의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모두도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난 운동이 뭐냐?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 몇 년 사이에 보면은요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장마가 길어지면서 어디는 막 가뭄에 물이 없어 갖고 말라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어디는 말이죠 폭우가 쏟아져서 엄청난 재해 속에 빠져들어요. 이게 왜 그렇다 그래요? 지금 이게 말이죠 빙하가 녹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는다면은요 만년설 쪽에 있는 쪽에는요 짐승들이 다 죽어서 시체가 시체가 그대로 올려져 있대요. 근데 거기서 탄소들이 막 솟아난다네요. 근데 지구에 있는 그 배 이상이 그 뭡니까 빙하 속에다 감춰져 있는 이게 있대요. 근데 그게 녹기 시작하면은요 탄소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서 지구 변화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인재입니다 결국은. 뭐냐? 전 세계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재라니까요. 열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끝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뭘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8절에 뭐라 그랬느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린 렘넌트를 키워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미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박주아 집사하고 우리 김민숙 사모님, 박주아 권사님하고 우리 김민숙 사모님 굉장히 애를 쓰면서 몇 명 안 되는 이 렘넌트를 놓고 수고하고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렘넌트가 살아나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미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 놓고도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한 선교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만 전도할 게 아니라 지구촌에 버려진 자, 또 이 땅에 문제 많은 그곳에 TCK들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기도하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지만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와 또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